없네. 영원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24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절서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비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정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그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 심령에 많이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의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숙제는 하셨나요? 지난주 출애굽기 21장서부터 23장까지 매일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비록 율법의 말씀이지만 구약 시대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말씀 속에 아주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24장 내용인데 24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십계명이라든가 율법, 이런 제사법,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산에서 모세가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받는 장면인데 오늘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명령하겠다,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죠? 여기 보면 3절에도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잘 안 들리세요?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조금 아래도 보면 또 같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내리면 뭐든지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그 다음 장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고 있었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다 뭐든지 얘기하세요. 다 지키겠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또 옛날 애굽 시대에 그렇게 그냥 웃고 떠들고 난리를 쳤던 그런 모습을 재현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 내용을 통해서 그거를 여기다가 매달면 되겠네. 예, 이게 빠져나올 건데 잘못하면 아니 이게 이렇게 여기 줄에다가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나름대로 아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무엇을 알다라고 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지식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을 배우면 내가 이걸 배워서 알아요.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지식이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경험을 하면 요리라든가 아니면 내가 운전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면 그거에 대해서 안다라고 그러죠. 안다라고 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게.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잘 알아요. 그 잘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알아서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실천이 돼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그럼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기 전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막 열심히 공부해서 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를 보니까 다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답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게 실제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써먹지는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보통 그렇죠. 공부를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를 뭘 못하는 거예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공부를 안 하고 농땡이 치고 공부도 책도 한 번밖에 안 보고 남들 공부할 때 놀고 그러는데 나중에 시험 보니까 잘 봤어. 부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10시간 공부해서
100점 맞는 사람하고 1시간 공부해서 100점 맞는 사람하고 점수 결과는 똑같지만 방법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른 말이에요. 조금 차원이 다른 말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맨날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운전을 배우죠. 그래서 면허를 따요. 면허를 땄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라도 운전을 못해.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못하는 거는 뭔가 아는 거하고 실제로 아는 걸 실행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운전면허를 땄어. 그것은 아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실제 운전을 하면 바로 운전을 못하죠.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또 터득해야 돼요. 그걸 이제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응용하는 거예요. 운전을 배웠으면 뭐 신호 뭐 운전면허 시험 따려면은 그 운전면허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실제로 이제 가서 또 학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내가 운전대 잡으면 처음엔 잘 안 되죠. 브레이크가 잡을 걸 악셀을 밟고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습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잖아요. 자, 합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전면허는 땄어요. 그런데 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내가 똑같은 차를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승용차를 운영하고 어떤 사람은 뭐 트럭을 운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용도로 뭐 버스를 운영하고 그러죠.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는 다른 영역에 응용해서 사용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똑같은 수업을 받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게 똑같은 가서 뭘 배워요? 우리나라의 기본 교육을 받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기본 교육을 받고 나서 그걸 응용을 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이과 쪽이면 이과 쪽에서도 뭐 과학 분야 아니면 수산업 분야 아니면 또 뭐 엔지니어 이런 쪽으로 문과 쪽에는 뭐 문학과가 되고 아니면 또저 미술을 하면 또 예술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영역에서 그거를 응용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식과 지혜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지식을 갖고 교회 나가면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배우죠. 자, 똑같이 배우는데 이 똑같이 배우는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진 않죠. 직업이 다 구원받고 나서도 직업이 천태만별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막상 내 주어진 환경, 내 주어진 직업,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승리하는 법이 그래요. 똑같은 성경 지혜를 가지고 내 삶에서 똑같이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보통 기독교인들, 우리가 세상에 그냥 일반 크리스찬 종교인들 보면 교회 나가면 어느 교회 나가든지 똑같이 성경을 배우죠. 성경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어떻게 써먹어요?
똑같이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을 봐도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여러 교단 교파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각자 교리대로 설교를 들어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또 뭐 이 목사님 얘기나 저 목사님 얘기는 똑같은 얘기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가짜 지식이 있고 하나는 진짜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쌓으면 내가 뭘 안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뭘 배우면 알잖아. 네? 자, 그런데 이게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 아는 게 있고 가짜로 아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방송에서 뭐죠? 그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교양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그 지식과 지혜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가짜 지식과 진짜 지식이 있다 이런 거 설명하는데 아주 잘 설명했어요. 자, 가짜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안다는 느낌은 있어요. 내가 뭘까 알아. 내가 아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주워 들었고 뭐 배우면 알잖아요. 선생님이 자 오늘 저 이제 국어에 대해서 저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예? 자 그래서 국어 문법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들을 때는 좀 알겠어. 다 들었으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럼 너 오늘 선생님한테 국어 시간에 뭐 배웠어? 엄마가 물어보는데 설명을 못해. 자, 자음접변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 국어에서 설명을 했어요. 들을 때는 자음접변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야, 집에 와서 엄마가 너 오늘 국어 선생님 국어 시간이었는데 오늘 뭐 배웠어? 자음접변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설명하더래? 틀림없이 내가 들었을 때는 알았는데 엄마한테 설명을 못 하겠어.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느낌은, 내가 안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죠? 느낌은 있는데, 떨어진 건 아니죠? 음. 느낌은 있는데, 설명을 못 해. 그런 거 많죠, 우리가. 누구한테, 야, 이게 뭐니? 라고 하는데, 내가 머릿속에서는 뱅뱅 도는데, 설명을 못 할 때 많잖아요. 그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아는 건 뭐냐면, 야, 너 오늘 국어 시간에 뭐 배웠어? 자음접변에 대해서 들었어요. 자음접변이 뭐니? 근데 애가 그걸 가지고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아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은 다 어떤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듣죠? 듣고 종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가짜 지식을 이게 보통 그걸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입식으로 받아. 그래서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할 줄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 요즘은 그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발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발표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질문을 하면 얻어 터져. 수업 시간에 선생님 손 들면 누가 시끄럽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계속 선생님은 얘기하고 학생들은 받아 적고 이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자, 우리가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대개 교회 나가서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뭐 예수님의 보혈 다 교회 가면 성경 얘기 많이 들으니까 요새 성경 공부도 많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다들 안다는 느낌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알아. 아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돼.
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너 구원 간증에 대해서, 너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죄사함이, 죄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면 머릿속에서는 뱅뱅 도는데 막상 설명을 하라고는 못해. 그럼 뭐예요? 그건 가짜 지식.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내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훈련을 유대인들은 어릴 때서부터 배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울 때, 율법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그러니까 뭐 율법책이라든가 성경 뭐 이런 걸 구약 시대에 이런 걸 가르칠 때도 입으로 읽게 해요. 그리고 입으로 읽게 하고 계속 그것을 설명하게 해요. 아니 뭐 내용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겠지. 그래도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도서관하고 일반 다른 나라의 도서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가끔 텔레비전에 그거 보셨어요? 이스라엘의 도서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에 보면 그 도서관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 서로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해요. 계속. 여기서도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뭐시라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조용한 장소가 아니까 토론 장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보통 우리나라 도서관을 가면 어떻게 해요? 둘이 얘기하다가 쫓겨나요. 도서관이라는 데는 조용한 장소지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책만 보는 장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방법 또 지식을 쌓는 방법이 유대인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가 과학을 하는데 과학 연구를 하는데 계속 혼자 공부하고 연구하고만 해.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올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쌓아놓은 지식 말고는 더 나아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언제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느냐? 자기가 아는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아이디어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라는 데 아시죠? 전자, 뭐 컴퓨터 이런 거를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이 모이는데 그런 데는 자기가 어떤 실험을 하거나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 혼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누구한테 설명을 하느냐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 지식이 낮은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어떤 엔지니어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걸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거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자기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설명하느냐면 자기 연구소에 청소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보통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자기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자기 프로젝트를 하면 같은 레벨 뭐 박사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근데 왜 전혀 관계도 없는 청소부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런 실험을 하는데 이런 연구를 지금 합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까요? 왜 그런 시간을 갖죠? 보통 자기가 어떤 것을 연구를 하고 자기가 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꾸 그걸 가지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어려움은 더 어렵기 때문에 꼬여져. 문제가 안 풀어져. 최소한 자기가 하는 그 어떤 문제를 풀려면 그것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된대요. 그럼 단순화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럼 최대한 쉽게 설명하다 보면 거기서 내가 미처 예기치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
책을 지식을 습득하는 그 원리하고 같은 원리예요. 자, 우리가 보통 아이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상위 0.1%, 고등학교 학생 60만 명 중에서 700명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0.1%래요. 거의 뭐 수제급이죠. 그럼 0.1% 아이들하고 그냥 평범한 아이들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IQ, 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재능, 그 다음에 부모, 재산,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받으니까, 뭐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0.1%에 들어가는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평범한, 그러니까 보통,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그냥 못하는 그런 아이들하고 연구를 해서 무슨 차이점, 틀림없이 차이점이 있으니까 0.1%에 들어갔지, 수재들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차이가 없대요. 단지 차이가 있는 건 하나래요. 0.1%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쉽게 설명할 줄 안대요. 보다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경우 있죠.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혼자만 가만히 가지고 있질 않아. 집에 와서 그냥 못이라 쪼갈대고 뭐 그거 가지고 장하게 설명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자기 상상 속에서 나온 얘기를 설명하는데 말도 안 되지만 그 아이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주원이도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 주원이 어렸을 때, 주원이 옛날에 같이 살 때, 어렸을 때 주원이 모습을 보면 올라와서 못이랑 꽁시랑 대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얘기하고 싶은. 이현재도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침묵하고 말이 없는 건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물론 구원 문제를 떠나서 세상에서 지금 지식과 지혜라는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막상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구원받고 나서 수양회 때 뭐 이렇게 같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문제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성경의 지식,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말이냐? 그건 지식 자랑이에요. 아니면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경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쉽게 다른 사람한테 정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여호와라는 지식이 경외함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에 대해서 실패를 했죠. 이스라엘 민족만큼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지식을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가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아,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자, 같이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알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열쇠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따질 않는 거예요. 열쇠를 열지 않는 거예요.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열쇠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그 지식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만이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그쪽으로 섰죠. 결국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쭉 넘어가서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9절. 자, 로마서 2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 뭐 구원에 대한 지식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결국은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아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2장 바로 로마서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인데 오히려 소경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2절. 자, 1절서부터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라고 돼 있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율법이라는 지식은 있으면서도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요새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새 이제 학교에서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지식과 지혜를 아주 잘 활용하는 이런 요새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메타인지라는 게
자기 생각을,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무슨 능력이냐?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이를 생각해서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한테 초래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통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아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니, 모르는 건 모르지. 모르는 걸 어떻게 생각해? 절대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를 생각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뭘 몰라. 내가 뭘 모르지? 아,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아,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모자라구나. 어? 그래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한테 오는구나. 이런 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 내가 채우지? 그걸 알아서 이걸 어떻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조치를 취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근데 그것도 이론이지. 그 실제로 적용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게 가능해요.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죠. 자, 다시 한번.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지혜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에서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어디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혜라고 그랬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구구단을 외워. 산수에서 구구단을 외워. 구구단을 외워도 그 구구단을 가지고 과학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의학에서 의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구구단을 외우면 그건 기본 지식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됐어. 과학자가 돼도 과학을 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구구단이 필요하잖아. 이거 숫자를 아, 2 곱하기 2는 4. 이게 있어야지 과학에 뭐가 풀어지잖아요. 내가 수학을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어디 건축을 하는 사람이야. 그 건축에서 설계를 하는데 또 구구단이 필요하죠. 자, 의사가 하는데,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몇 센치가 필요하네. 뭐, 수술을 하는데 뭐, 주사약을 얼마 정도 필요하네. 용량을 어떻게, 거기도 숫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구구단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구구단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 자기가 주어지는 다른 영역에서 그걸 활용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지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뭐 죄사함에 대한 모든 성경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세상에 살 때 나는 공무원이야. 나는 의사야. 나는 뭐 간호사야. 나는 뭐 교사야. 나는 뭐 군인이야. 나는 뭐 지금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농사 있는 농부야.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세상에 사는 삶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어진 삶에 다른 영역에서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사용하는 거하고 또 내가 농부가 돼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사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말씀은 똑같아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다른 영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한 30개가 나오는데 지혜라는 단어는 한 80개가 나와요. 거의 한 3배 정도가 돼요. 너희가 지혜롭게 사는데 그 지혜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영역에서 사용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지식이 틀림없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십자가 복음도 알아요. 죄사함, 영생, 뭐 그런 거 다 알아요. 그 지식이에요. 자, 그 지식을 다른 영역에서 응용을 해야 했는데 내 안에 다른 영역이 어디예요?
지식이 있는 뇌라는 이 창고 말고 또 다른 영역에서 응용을 해야 돼요. 그 또 다른 영역이 어디일까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써라. 넌 지혜롭게 살아라. 디모데한테도 그렇죠. 지혜롭게. 사도 바울도 계속 지혜롭게 살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를 어디서 하나님의 지식을 응용을 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어떤 다른 영역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절대 내 자연인 성품에서 구원받아도 육으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응용해서 지혜롭게 나오는 장소는 내 뇌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도 안 돼요. 육의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다른 영역, 지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영역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죠? 성령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응용을 하면 지혜롭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원리는 간단해요. 원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가 다른 영역에서 내가 주어진 그 삶의 다른 영역에서 그거를 응용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우고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게 지혜롭게 되지는 않아요. 내 마음대로 지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주어진 삶에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남의 설교 베껴서 이렇게 설교하면 뭐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지식을 여러 사람의 책도 읽고 또 구원받은 여러 목사님들 글도 읽고 또 설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앵무새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 지식이 아니지. 남의 지식이지. 그런데 그런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님 안에서 그거를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 바로 내가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로 설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적용이 잘 되면 쉽게 설명이 되고 어떨 때 적용이 잘 안 되면 또 어렵게 설명이 되고 설교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목사가 아니더라도 개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왜 그게 가능하냐면 메타인지에 대해서 100% 적용하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죠.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누구의 지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나셨어요? 네?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면 우리 안에 있는 뇌에서 어떤 지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기본 지식이라는 건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클래식 태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 거 말고 아이한테 세상 경험, 세상 지식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ABCD 그런 걸 아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갓난아기로 태어나는데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자, 누가 보면 야 이거 갓난아이가 뭘 지식이 있어. 그런데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 자, 40절. 아기가 뭐라고 그랬죠? 아기예요, 아기.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뭐가 충족하며? 지식이 충족하며 지혜가 충족하며. 지혜가 충족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지금 100% 들어와 있는 거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자라가면서 지혜가, 이제 그 지식이 지혜가 되는 그 능력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때, 랍비,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들은 박사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12살 된 소년이 그 율법사들, 그 랍비들하고 얘기하는데 랍비가 뭐예요? 물어보고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가 충족한 거예요?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가 똑똑해가지고 그냥 아주 수제라서 모든 걸 다 아는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걸 설명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아니 그냥 자기가 아는 거 설명을 막 잘해. 그러면 놀라죠? 예수님이 12살 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지나가서 46절 46절 보세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식과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아니죠?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니라. 지식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응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많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많이 한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 그거를 응용하는 사람, 그거를 위대하게 여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52절 보세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가 자라가며? 그 지혜와 육체의 성장과 함께 뭐가 자라가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모임 속에서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게 그게 큰 축복이죠.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가 충족하시고 지혜로 자라가다가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 자신이구나라는 걸 보여준 게 공생의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렇죠? 마귀도 사단이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 자예요. 천사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면 대항이 안 되지.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넘겨준 거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예? 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야 하나님이 너 뭐 발 받쳐줘서 보호해 주신다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대항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고.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파 죽겠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배고프면 그 지식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40일 금식한 예수님 보고 이 돌 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으라 했을 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그걸 지혜롭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대답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잖아요. 지혜. 예? 그걸 어떻게 꼭 집어서 하나님의 100% 지식, 그 수많은 지식 안에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꼭 맞는 걸 꼭 집어서 얘기해서 대답을 하느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3년 반 동안의 생애를 보세요. 누가 얘기를 해도 엉뚱한 얘기를 안 하시죠? 사마리아 여자가 물 달라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감히 누구도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또 뭐 부활 가지고 막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들. 이 10명이 남편이 몇 명이 있었는데 10명인가요? 있었는데 다 하나같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10명이 아니지. 결혼했는데 형제가 10인데 맨 위에서부터 죽어서 그 다음 단계 이스라엘 법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내까지 가는데도 막내도 죽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그럼 몇 번째 하고 살아야지? 우리 같으면 한참 머리 굴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다 이 바보야. 예수님이 누굴 만나시든지 가난한 자한테는 가난한 자, 무식한 자한테는 무식한 자한테 맞는 그 100% 하나님의 지식을 그 처지야 그 위치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걸 메타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게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는 그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자,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2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2장이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런데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왔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써먹느냐고. 심술이 많아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내 안에 100% 들어왔는데 난 그거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사용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장로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제발 머리 굴리지 말고, 그 뭐 조그만 머리 굴려가지고 머리 굴려서 해봐야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꽝이야. 뭐 그거 뭐 우리가 육신이 있는 이상 뭐 그런 실수와 그런 실책을 안 할 수는 없죠.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좀 지혜롭다면 내 머리를 써서 내 머리를 돌려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충만하고 가득 찬 그 지혜와 지식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누가 편해질까요? 그럼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지식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식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지식만 매달려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가짜 지식이고 그럼 안다라고 하는 교만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특히 고린도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자,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자,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자,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만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도다? 지혜가 없도다.
항상 자기가 기준이야. 항상 내가 중심이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뭐가 없도다?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뉴스 보시면 뭐 정치인들 나오고 뭐 대통령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구원받고 보면 뭐예요? 아이고 딱한 인생들. 아주 유명한 뭐 강사 대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뭐 박사가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거 들어봐도 맨날 그게 그 얘기고 그 얘기고 뭐 중심이 없어. 해답이 없어. 아, 지혜가 없구나. 그 중심이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중심이 누구예요?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돼 있죠.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뿌리가 되고 나의 밑받침이 되고 내 기초석이 되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을 때 그 중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 그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만큼 성령 안에서 그것을 지혜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좀 배우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정말 지식을 지혜로 활용하는 이런 삶을 꼭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와 지식의 그런 보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고 그 가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이 마지막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식과 지혜의 보물을 많이 캐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어떤 여건에 있든지 내 지식, 내 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